23장. 레위기 23장을 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식구가 70명이 됐어요. 70명이 돼서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식량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식구가 200만 명이 됐어요. 400년 동안에. 그래서 모세가 데리고 나오죠. 출애굽을 시키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들어갈 때는 70명, 나올 때는 200만 명. 들어갈 때는 가족, 나올 때는 민족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길로 데리고 쭉 갑니다. 가다가 시내산 밑에까지 왔어요. 시내산 밑에까지 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야 올라와라 하면 모세가 네 그러고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올라와라 그러면 또 올라가요. 그렇게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6번 부르세요. 6번. 6번 부르셔서 거기서 주시는데 4가지를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4가지를. 첫째, 십계명 두돌판. 네. 두 번째, 율법 613가지. 세 번째, 성막의 설계도. 네 번째, 이 중요한 거 7절기를 주셔서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7절기. 이 7절기가 뭔가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잘 쳐보세요. 제가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몇 번 나오나 잘 쳐보세요. 자, 5절을 봅니다. 5절, 6절. 2절에 한번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여기 여호와의 절기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또 3절에서 한번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나왔죠. 자, 5절 봅니다. 5절 합독합니다. 시작. 6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6월절 나왔어요. 6월절 한번 나왔죠. 6월절이 6월절 나왔습니다. 한 절기 나왔어요. 자, 두 번째 5절 봅니다. 6절 봅니다.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기절이니. 자, 무기절 나왔어요. 무기절. 그 다음에 10절 봅니다. 10절.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게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초실절 나왔어요. 초실절.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오순절 15절 봅니다. 15절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제7일 안식일을 수유를 채우고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15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고. 자, 뭐예요? 오순절 나왔죠? 오순절. 7절 다음날 오순절. 이 7절이나 오순절을 같은 거예요. 7, 49 다음날이 오순절. 그래서 조기와 굴비는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3절을 봅니다. 23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제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기 초막절이 잘못했고요.
27절 봅니다. 27절. 7월 11일은 속죄일이니 너희가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7일 속죄절 나왔어요. 속죄절. 그 다음에 마지막 모세 23절 봅니다.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초막절까지 나왔어요. 다 찾았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절기가, 사건이 생기면 절기가 생겨요. 사건이 생기면 절기가 생긴다. 우리나라 3.1절 만세 하니까 3.1절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8월 15일 광복절 하니까 8월 15일 광복절이 생겼어요. 이와 같이 사건이 생기면 절기가 생기는 것이 이런 세상 사람들이에요. 절기예요. 미국 7월 4일 독립할 때 인디펜던스 데이, 이렇게 사건이 생기면 절기가 생기는 것이 인본주의 절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절기를 먼저 정해주고 그 절기가 사건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절기예요.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해보면 다른 세상 사람들은 사건이 절기가 되는 인본주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은 절기가 사건이 되는 신본주의 절기를 지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 자, 그러면 이 절기를 주셨는데 이 절기를 언제 주셨느냐?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은 참 찾기가 좋아요. 쉬워요. 그치?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꼭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나와요. 첫째 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4절로 5절 말씀 봅니다. 4절에 5절 말씀에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번 나와요. 한 번. 자,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셋째 날은 9절로 13절 말씀이에요. 9절로 13절 말씀. 셋째 날은 두 번 나와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넷째 날은 한 번 나와요. 한 번. 다섯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와요. 자, 여섯째 날 두 번 나와요. 자, 그러면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셋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씩 나왔어요. 이것이 엄청난 비밀이에요. 비밀. 이것이 책이 한 번 나왔는데 이 책을 다 설명하려면 길으니까 이렇게만 하시고, 그런데 두 번 나와서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이것이 아주 심각한 비밀이에요. 비밀. 자, 왜 없느냐? 요거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열린 기도원이 아름답게 져 있죠. 이렇게 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들고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는 것이 왜 없느냐? 보시기에 좋은 것을 짓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열린 기도원을 운영하려면 좋은 것도 지어야 되지만은 보기에 좋지 않은 것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쓰레기장 이런 것을 지은 날이 둘째 날이에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자, 지금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넷째 날 이 일곱절기 드라마를 완성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첫째 날, 넷째 날. 넷째 날 이 드라마를 완성시키셨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곱절기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넷째 날 드라마를 완성시키셨어요. 그래 놓고서 보니까 고린도 후서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3장 12절로 16절 말씀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이렇게 PPT를 띄워놓을 빨리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12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이 모세의 글, 구약을 읽을 때는 수건을 얼굴에 덮었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네.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 벗고 보면 예수요. 이 일곱 절기가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의 생애. 이것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넷째 날 이 드라마를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 벗고 보면 예수님의 생애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한 절기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6월절이 뭐냐?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자, 그런데 이것이 아주 신기한 게 6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 예식을 하지요. 그 6월절 예식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시에 돌아가셨죠? 3시에 돌아가셨죠. 그러면 6월절 예식을 하는데 각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아요. 양을 한 마리씩 잡는데 그 양을 3시에 잡아요. 집집마다 양을 딱 잡아서 껍질을 벗겨서 요리해서 딱 말을 하는데 3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6시에 6월절 예식이 각 집집마다 예식이 시작돼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셨죠. 운명하셨죠. 그래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빌라도 보고 시신을 달라고 해서 내려가지고 와서
향료를 붓고 쌉에서 염을 해가지고 불에다 장사하는 데까지 3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6월절 양 잡는다? 막말할게요. 예수 잡는다. 똑같아요. 이렇게 딱 맞아. 아주 딱 맞게 만들어 놓으셨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6월절 양 잡는다? 예수 잡는다.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자, 그러면 6월절에는 6월절 예식할 때 뭘 먹느냐? 무기병을 먹죠. 무기병. 이 무기병은 뭐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부풀지 않는 떡, 맛이 없는 떡이에요. 말하자면. 왜 그러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 틈이 없어서 얼른 먹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기병을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느냐 못했느냐, 무기병이냐 유기병이냐. 무기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무기병이고, 누룩이 들어간 것은 유기병이죠. 그럼 출애굽을 했느냐 못했느냐, 무기병이냐 유기병이냐가 무슨 차이냐? 출애굽을 못한 사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거고, 출애굽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기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8일, 무기병은 8일 동안, 8일 속에는 안식일이 반드시 들어있죠. 8일이니까 안식일이 들어있죠. 그래서 무기병을 먹어요. 8일 동안. 무기병을 먹는데 뭐하고 먹느냐? 쓴나물하고 먹어요. 쓴나물. 쓴나물이 뭐냐? 간단해. 따질 거 없어. 먹어서 쓰면 다 쓴나물이요. 무슨 고들빼기, 뭐 쓴박이, 뭐 이런 거, 육노초, 이거 하고 먹는 거예요. 이번에 이따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건데,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면 초실절. 초실절이 뭐냐? 초실절은, 우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딱 바치는 거죠. 첫 열매를 바치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첫 열매, 우리는 호박농사를 졌는데 처음 여기 익은 열매, 그걸 따서 바치는 거. 이것이 첫 열매죠. 또 사과농사를 농장을 짓는데 처음 익은 열매, 사과를 따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거냐, 어떻게 지키냐? 그 해에 처음 난 거, 그 해에 처음 난 열매만 첫 열매예요. 그 해의 첫 열매. 그래서 그것을 갖다 바치는 것이 초실절인데, 이스라엘은 이 첫 열매 바치는 것이 미하고 보리는 사춘이죠. 그럼 6월절에 막 첫 수확을 하게 돼 있어요. 6월절에. 그래서 보리를 베는 거예요. 그걸 봐서 바치는데, 보리밭이 없는 사람들은 보리밭 있는 사람 나라고 예약을 해요. 다. 그래서 안식일날 다 모여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아침 해 뜰 때 시작해서 다음날 해 뜰 때까지가 하루죠. 그렇게 하루를 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해 칠 때부터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사바 시간이라고 해서 안식일 전날이면 무척 바빠요. 금요일 날이면. 제가 거기 있는 선교사하고 재래시장을 한번 가봤어요. 그 사바 시간 임박해서 가봤더니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아주. 빵들, 그 다음날 먹을 빵들 사다가 이렇게 떡들 사다 가져가느라고 난리가 났고, 채소 가게에서는 팔던 채소를 다 밖에다 내놔요. 갖다 먹으라. 그러고 문 닫아. 사바 시간이 가까우면. 이와 같이 저녁 때 되면 보통 6시면 해가 지죠. 6시에 해 지는데, 그 사람들은 뭘 보고 해를 졌다고 하느냐? 별빛이 나타나는데, 별빛이 두 개가 보이면 아이고 해가 먹었구나, 해졌구나. 그래서 안식일날 별이 2개 뜨면 안식일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일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초실절에. 그러면 보리밭 없는 사람들은 예약을 해가지고 보리밭 있는 사람들 집으로 다 모여요. 모여서 해가 지면 보리밭으로 가요. 보리밭으로 가면서 날랄라 창송 부르면서 망태기를 짊어지고 지고서 보리밭에 가요. 가서 보리밭을 빙 둘러서요. 그러면 주인이 낫을 들고 제일 잘 익은 보리밭에 가서 딱 들고서 여러분 해가 졌습니까? 그러면 네 해가 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초실절로 넘어간 거예요. 해가 졌으니까. 해가 졌습니까? 네 해가 졌습니다. 그럼 초실절로 된 거예요. 그럼 이 낫으로 이 보리를 벨까요? 네, 그 낫으로 그 보리를 베십시오. 그러면 네, 이 낫으로 이 보리를 뵙니다. 그 낫으로 그 보리를 베십시오. 그러면 제일 잘 익은 거 10분의 1을 베요. 베가지고 각자 나눠서 어깨다 비고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초실절이에요. 이것이 초실절인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금방 바로 올 수도 있지만 저 부에서거나 간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다음날 저녁 때도 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이 각자 성전에다 바치는데 이것이 첫열매요. 첫열매. 자 놀라보세요. 요 첫열매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열매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초실절을 지키는 날이에요. 초실절. 자, 그러면 오순절. 오순절 날은 뭐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10일 동안 계시다가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올라가실 적에 딱 두 말씀만 하고 가셨어. 거기에 500명의 문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뭘 하셨냐? 너희들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마라. 그리고 성령 받고 머물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성령 받고 머물지 마라. 그 뭔 말이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려고 두 마디 딱 하시고 올라가셨어. 하늘로. 그러자 380명은 다 어디로 가고 120명만 마가다라 땅에 가서 주여 주여 힘써서 기도해서 열흘 만에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 오신 것이 뭐냐? 오순절, 나팔절, 77절 오순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 뭐냐면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임무교대예요. 임무교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열린 기도 안에 있으면 다른 데 안 계셔. 한국에 계시면 미국에 안 계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왜 육신을 입고 오셨냐? 십자가를 질 수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나님을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어야 됐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피 흘릴 수 없는 하나님이 피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열린 기도 안에 계시면 다른 교회에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무수부지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교회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해요. 또는 성령 오셨다 해서 성령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구원받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오순절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성경대로 지금 오순절까지는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성경대로 이 절기대로 다 이루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온 것이 이 기독교는 뭐냐? 직선론적 역사관이라고 해요. 직선론적 역사관.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윤회 역사, 원의 역사라고 해요. 자,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짧은 시간을 뭐라고 하냐? 찰나라고 그래요. 찰나. 눈이 깜짝할 사이. 찰나. 찰나라고 그러고 가장 긴 시간을 뭐라고 하냐? 영겁이라고 해요. 일영겁. 그 일영겁이라는 것은 얼마나 크다고 보냐? 길이가 10km, 가로가 10km, 높이가 10km 되는 큰 대박이 있는데 거기에다 좁쌀을 가득 담아놨어요. 좁쌀을 가득 담아놔가지고 새가 날라와서 하나 딱 물고 가가지고 1년 있다 또 와서 하나 물고 가고 그래서 그 좁쌀이 다 없어져야 일영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의 역사, 돌고 돈다 해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라고 잘못하면 다음 생에서는 짐승으로 태어나고 짐승도 좋은 일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돌고 돈다 해서 원 역사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직선론적 역사이기 때문에 쭉 이어집니다. 자, 나팔절이 뭐냐? 나팔절 우리 찬양한 거 하고 삽시다. 168장인가? 네, 이거 찬양한 거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절인데 예루살렘에 가면 온통 그날은 나팔 부는 날이에요. 그냥 앉아서나 나팔 불어. 그냥 나팔 소리가 천지진동이에요. 그날. 우리 서울에도 유대인이 한 200명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제가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나팔절이면 나팔 들고 다녀요. 불지는 못해. 창피하게 불지는 못하는데 들고 다녀요. 그만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안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잘 지켜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9월 15일 날 안 지켜도 돼. 9월 15일 날이 뭔데? 윤창대 생일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윤창대 생일 지킬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생일을 지켜야 돼.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내 자녀들이 내 생일 안 지키고 그냥 넘어가 봐. 너 이러봐. 아빠 생일이란 말이야. 해피니스 투유. 케이크 사오고 축하해줘야지. 그냥 넘어가면 되겠어? 이렇게 야단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안 지켜도 돼. 우리는 이 절기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주는 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일곱 절기라. 그래서 나팔절이면은 이 땅에 천사장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속죄절. 속죄절은 뭐냐? 속죄절은 죄를 점검하는 날이에요. 죄 점검. 죄 점검이라고. 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점검을 해야 돼. 빨리. 점검하는 것이 속죄절이고 초막절은 뭐냐? 초막절은 원두막이에요. 원두막이 뭐냐? 알곡과 축정이를 가려는 곳이에요. 그것이 뭐냐?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 이 나라의 마지막 심판. 이 세계가 세상의 마지막 심판날이 온다 이 말이야. 그 마지막 심판이 뭐냐? 아마겟돈 심판이야. 아마겟돈 심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아마겟돈 심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아마 개돈 전쟁인가 보다. 개돈 전쟁이 아니야. 개하다가 땀나서 전쟁하는 그게 아니에요.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그 지역 이름인데 옛날에 그 자리가 전쟁하기가 아주 좋았던 자리래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그걸로 세상이 끝나요. 끝나고 나면 뭐가 생기냐? 천년왕국이 생기죠.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메시아 천국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가 새 에덴 교회예요. 새 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가 새 에덴 교회라고 했어요. 왜 새 에덴 교회라고 하셨느냐? 천년왕국이요. 천년왕국을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7년 대환란에서 익을 사람 다 익었는데 모두로 부착해 그 천년 동안을 천년왕국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에덴 나무를 엄청 아깝게 생각하세요. 아쉬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그 천년 동안 해서 보충하시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천년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이 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신천신지, 화천 이만희 신천지가 아니고 영원한 신천지로 우리는 들어가서